손으로 하지 않는 수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 보신 분 계시나요? 이게 수술대에 굉장히 긴장되어서 누워 있다가 수술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의사 선생님을 봤는데 여기에 이렇게 박혀 있는 이름을 봤더니 Dr. Jesus, 예수님이야. 그러고는 마취에 들어가고 이렇게 깼어요.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수술한 흔적이 없어. 밴드에이드 붙인 자국도 없어요. 우리가 뭐 하다못해 콜로노스피를 한다든지 위 내시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하더라도 좀 흔적이랄까요, 좀 느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용종을 떼어냈으면은 다음날 비행기 못 합니다, 뭐 이런 말이라도 듣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흔적도 없이 말끔하게 수술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손으로 하지 않은 수술이 뭘까? 오늘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메시지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한자로 제가 할자는 이게 짝대기 두 개가 옆에 그려져 있는데 이게 칼도변입니다. 그렇죠? 칼도자입니다. 이거 수술칼이에요. 이 할례가 영어로는 circumcision, 그 원어도요 둘레를 잘라내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 수술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뭘까요? 지난주에 얘기한 거죠. 유대주의자들은 반드시 손으로 한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혼돈하지 마라.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할례에 집착할까? 사도 바울의 싸움은 할례파와의 싸움이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할례에 집착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성경적으로 그 배경을 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할례를 제일 먼저 행한 사람이 성경에 아브라함으로 기억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이건가 해가지고 사라의 몸종 하갈과 함께 들어가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86세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13년이 흘러서 99세에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드디어 다시 아브라함에게 너와 사라 사이에 후손이 있을 것을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17장 6절과 7절에 얘기하면서 너희가 번성하게 되고 민족들이 나게 되고 왕들이 네게서부터 나오고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흔적을 남기는데 그게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17장 9절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걸 꼭 지키라. 이 언약을 지키라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거를 여자까지 오해해가지고요 역사적으로 여자를 얼마나 어뷰스 했는지 몰라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시, 너와 내가 언약을 맺은 사인으로, 표징으로 남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 때가 이스마엘이 13살 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죠. 그래서 할례를 받는 이 종교가 유대교와 이슬람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그 신분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허락하셨던 그 문맥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99세에 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 스스로는 더 이상 생식이 불가능한 시기라는 뜻이에요.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아내가 임신을 못하니까 아내의 몸종을 데리고 가가지고 임신시키는 인간의 어떤 그런 생각, 나름대로의 인간적인 artificial한 거를 고안해가지고 사람을 후손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99세에 약속하시는데 할례를 행하셨다는 게 뭘까요? 더 이상 인간 스스로 사람 생식을, 이 후손을 만들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인간적인 거를 감히 하지 마라. 인간의 생각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꾸 그거 첨부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99세에 인간적으로는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후손을 낳을 수 없는 생식 기능이 죽은 것, 로마서에서는 죽은 것과 방불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죽은 것과 같은 그 순간에 후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사인으로, 이 약속의 사인으로 할례를 표시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라는 말은 사람의 인공적인, 인간적인 어떤 머니플레이션이 가미되지 않은, 인간이 뭐 해가지고 이렇게 뚝딱뚝딱해서 인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거 전혀 통하지 않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할례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실은 성경에서는 인간적인 것을 감히 하지 말라는 말을 참 많이 했어요. 특별히 손으로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신명기 27장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을 만드는 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손으로, 가로는 제가 쓴 말이에요. 너는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번듯하게, 그럴싸하게, 거룩하게, 우아하게, 아우라가 비치게, 그냥 괜히 경건해지도록 잘 꾸미고 돌을 쪼아가지고 멋있게 만들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만들 때 절대로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요소를 가미하지 말라는 정확한 메시지죠. 손으로 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인간적인 걸로 뭐 이렇게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럴싸하게 하지 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 뜻이겠죠. 또 하나, 이사야 56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라. 인간적인 거를 터치하지 못하게, 내 생각 넣지 마라, 인간적인 거 넣지 마라. 또 다니엘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다니엘서 강의하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은혜 받았던 것이 다시 생각납니다. 왕이 보신즉 환상 중에 손대지 아니한 돌, 손으로 다듬지 않은, 인간적인 게 가미되지 않은 손으로 아니한 돌,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그 금신상을 박살내는 환상을 보입니다. 손대지 아니하는 돌이 당연히 건축자의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면서 손으로 하지 않는 이 수술이 뭔가 봤더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려내진 바로 그 할례, 십자가에서 마치 도려진 것처럼, 그 육신의 몸이 도려진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을 가지고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다.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으로 더 그럴싸한 것 첨부되지 않은,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로 남긴 게 할례였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이 할례의 의미가 퇴색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육체에 이 흔적을 남겨야 구원받는다까지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할례파들하고 복음의 복음됨을 선포하기 위해서 할례파들과 싸우는 삶을 살았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게 집착할까 싶은데, 요즘 인도와 파키스탄의 사건을 제가 뉴스를 계속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다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이 그곳이 화약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국경 문제가 아주 심각한 데가 바로 그 카슈미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제가 보니까 인도하고 그다음에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이 접경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파슈미르라는 곳이 우리가 있는 거기서 양을 많이 키우는데 캐시미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온 곳인데, 그곳이 파슈미르가 중국, 인도, 파키스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인도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인도 사람이 학살당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보아하니까 힌두교 예배를 드리는데, 시크 교도라고 하죠. 그런데 이 무장 강도들, 무장 테러들이 습격해서 그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야단 났죠. 뭐 전부 다 외교관들 다 소환을 하고 비자 발급 다 중단하고, 지금 아주 살벌한 이 상태에서 또 미국이 또 개입해가지고 좀 중재하고 있고. 그런데 그 남자들을 어떻게 죽였는가 봤더니요, 당연히 이슬람 테러단이었죠. 들어와가지고 이 힌두교도를 죽이는데, 먼저 종교가 뭐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힌두교로 하는 순간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교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슬람 교리를 외우라고 그래요. 외워보라고 그래요. 요즘 우리 단기 선교팀 이제 다음 예배 때 파송하겠지만, 선교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요즘 살벌합니다.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고 딱 물어요. 그러면 선교지 갔다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디 갔다 왔냐? 그럼 어디 갔다 왔다 할 거 아니에요. 진짜냐고 물어요. 진짜라고. 우리 베델교에서 다녀왔다고 그래요. 진짜 너 이 미션 간 거 맞냐? 맞다고 그래요. 그러면 십계명 외워보라고 한대요, 요즘. 그래서 십계명 못 외우면 다시 퇴장,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외우고 선교를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뭐 지나가는 말이지만 어쨌든 이슬람 테러들이 정확하게 그걸 교리 외우라는 거예요. 근데 외웠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바지를 벗겨요.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쏴 죽였어요. 그러니까 할례가요, 여러분 뭐 별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정도로 집착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육체의 표시를 남기는 것을 율법화해서 주장하는 이 유대주의자, 그리고 이 이슬람 교도들도 이스마엘 후예들 아닙니까? 여전히 이 할례를 주장하면서 이게 그렇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에 남기는 흔적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육체에 남긴 흔적, 이게 중요한 거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이 수술,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할례가 아니라 세례라고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너희가 이처럼 할례가 아닌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할례의 의미와 세례를 받은 의미가 정확하게 같은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할례를 받기 시작했는데 애굽으로 노예살이 하다가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하잖아요. 이 출애굽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온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은 사건으로 해석을 해내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시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실은 모세가 뭐라고 성도들에게, 그 당시 출애굽 백성들이 얘기하냐면, 신명기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세와 함께 받은, 홍해를 건너면서 받은 세례가, 모세가 실은 할례를 행한 거 아니야. 그 할례가 어디서 받아야 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흔적으로 남겨야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서 육체의 표적을 무기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도 똑같은 의미로 표징, 사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때 이 침례교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합창단에 제가 조인해가지고 부활절 그 브레이크 때 미국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이 찬양을 하고 학교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꼭 부활절에 다니니까, 부활절에 그 침례교니까 이 침례하는 거를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때 그 침례하는 거 보니까,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자랐고 장로교 목사니까 침례를 잘 볼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직접 침례하는 걸 봤는데, 이 침례하는 사람이 하얀 가운을 입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이 세례를 주는 목사가 잡아가지고 이제 뒤로 물속으로 집어넣더라고요. 뒤로, 뒤통수를 먼저 해가지고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산다, 이 선언과 함께 소위 이 침례를 하는데,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것보다 정확한 게 없더라고요.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육체의 몸을 벗는다. 옛날 육체, 옛날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날 죄의 습관을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New Creation in Christ,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사는 것, 바로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이전에 육의 몸을 벗는 것이 할례인데, 이전에 몸담고 있었던 라이프 스타일을 자꾸 끄집어 올리지 말고, 그거 이미 죽었다, 이미 매장했다, 이미 끝난 생활이다, 청산했다, 이별했다. 근데 왜 이별한 옛날의 삶을 자꾸 끄집어 올리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남긴 세례의 흔적이 뭐냐? 이전 것은 지나갔다, 패스했다는 거예요. 고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거죠. 교회 생활을 안 하다가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전에 옛 습관, old self, 그 육체의 몸을 벗는 것이 할례인데, 그거를 깎아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할례의 의미고, 세례의 의미듯이 수장되었다가 다시 의로 사는 것이 세례이듯이, 그것이 우리가 머리에서 흘러내렸던 그 물로 씻어내리면서 다시 일어나면서 나는 의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이 마음의 할례요, 세례의 의미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육체의 흔적 가지고 죽이고 사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손으로 아니한 이 수술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의 은혜를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들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하나씩 좀 설명해 볼게요. 이게 세례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어떤 혜택을 누리게 됐느냐? 잘 보세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해버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혜택, 베네핏을 얻게 되었어요. 자, 이 법조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헬라어로 보면 카이로그라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이로그라폰. 제가 이 단어를
여러분이 좀 알기 좋은 단어가 없을까 좀 고민하는데 저는 차용증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법조문 하니까 이게 뭔가 싶은데 차용증이 뭐냐면 여러분이 빚을 졌어요. 돈을 빌려오면 내가 얼마를 돈을 빌렸고 이거를 언제까지 갚을 것이며 만약에 갚지 않을 경우에는 내 눈 한 짝을 줄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써놓은 거 말이죠. 예? 그게 차용증서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법조문이에요. 사탄 마귀는요, 여러분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접근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네가 지난주에도 너 부부싸움 했지? 네가 무슨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냐 하고 이 법조문, 차용증서를 딱 갖다 대요. 그럼 우리는 기가 죽는 거예요. 바로 이 빚 받으러 온 사람 앞에서 우린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벌벌 떠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빚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무슨 말씀하냐면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아직도 할례를 받지 못했네? 너 바지 벗겨볼까? 뭐 이렇게 나오면은 할 말이 없는 거야. 난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았는데 자꾸 뭐 했니 안 했니? 너 안 했지 하고 법조문 차용증서를 갖다 들이대니까 벌벌 떠는 것이죠. 세컨드 클래스, third 클래스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하냐면 세례를 받았냐? 마음의 할례를 받았냐? 그러면 그게 의미가 뭔 줄 아느냐? 법조문, 여러분이 들고 다녔던 그 차용증서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제하여 버렸다, 태워버렸다, 없애버렸다는 뜻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요거를 조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늘 용서받았다, 제하여 버렸다는 말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없는 것으로 치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그거 아니라고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없는 걸로 치자가 용서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차용증서를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네 빚을 내가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 빚을 갚았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앞에 들이대고 있는 그 차용증서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차용증서를 보고 벌벌 떨지 마라. 내가 그 빚을 완벽하게 갚았고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빚을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 이 말씀도 잘 보세요. 통치자들, 권세들, 악한 마귀예요.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 어둠의 세력들이 계속해서 차용증서를 들이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무력화하여 오히려 그들을 구경거리로 만드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선포해요.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그 당시 로마 제국 당시 아니에요? 로마 제국 당시에 승리의 개성가를 울리면서 시가 가두행진을 하는 그 승승장구하는 군인들, 그 장군들이 개선문을 통과하는 자들, 그들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에요. 대단하죠. 거기에 모든 노예들이나 잡혀온 사람들이 전부 다 무릎 꿇게 돼 있고 그 시민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그런데 이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이 우리를 그 법조문을 가지고 이 빚쟁이들을 해가지고 다 끌고 와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리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냐면 진정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 받은 자들아, 죄와 더불어는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의 의와 더불어 다시 산 세례 받은 자들아, 더 이상 겁내지 말고 그 법조문 내가 다 갚았다. 너의 빚 다 갚았다. 그러니 너희들을 노예 삼아가지고 개선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승승장구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겁내지 마라. 그들이 입장이 바뀌어서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그들이 법조문 가지고 여러분을 위협할 때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승리를 선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단순 사건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난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우리를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우리가 벌벌 떨 때마다 차용 증서 가지고 우리 앞에 들이대는 자들에게 벌벌 떨 때마다 내가 그 빚을 다 갚았다니까, 내가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까 하면서 지난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만 번 우리를 향해서 계속 선포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서라, 힘을 내라. 육신의 표적이 없다라고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의미고, 세례 받았다는 의미고, 그게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산상, 마지막 십자가상에서의 칠언이 있어요. 그 중에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신 분은 이 부분을 아주 달달 외우시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고 여러분이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제 끝냈다, 임무 완성이라는 의미로 이게 다가와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실은 어떨 때 쓰는 단어냐면 paid in full, 내가 빚을 다 갚았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지시면서 한 말이 다 이루었다,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라고 하는 임무 완성의 선언이 실은 그게 무슨 의미인가 봤더니 내가 너희들의 빚을 다 갚았다, 여러분의 차용 증서를 다 불태워버렸다, 그냥 없는 셈 치는 게 아니라 내가 다 갚았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들이 진 빚을 다 갚았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 힘을 입어 오늘도 나의 이전의 모습들 자꾸 되살아날 수 있잖아요. 아유, 또 실패하고 또 죄 짓고, 야, 나는 이래 가지고는 되겠냐, 이게 무슨 성도냐, 아유, 안 되겠다, 자꾸 차용 증서 앞에서 무기력하고, 그래,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옛날 방식대로 살자. 교회는 다니지 모르지만 옛날 방식 다 끌어가지고 와가지고 옛날에 살던 라이프 스타일을 집안으로 다 끄집어들이고, 옛날에 살던 라이프 스타일을 다 교회로 끌어들이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그리스도의 크리에이션, 뉴 크리에이션 인 크라이스트, 정말 새 삶을 사는 일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실패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 내가 다 갚았다, It is finished. 또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것도 갚았다, It is finished. 내가 또 넘어졌어요, 또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것도 갚았다, It is finished.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라는 것이죠. 저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게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고요, 하나는 어머니라는 단어예요. 오늘 머더스데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인데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사람이 사람 되기 위해서, 인간 되기 위해서, 저 인간이 언제 사람 되나 할 때 그 사람 되기 위해서 몇 번 용서를 받아야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몇 번 용서를 받아서 여기에 온 것 같습니까? 우리는 맨날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는데 정말 한 번만 봐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예수님께 베드로가 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보통 사람들 3번 용서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 3-4번. 근데 그거에 2배 반을 올려가지고 7번 용서해 주면 이제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여쭈어 봤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7 곱하기 70, 77이 49, 490번 용서해 주라는 뜻일까요? 그러면 491번째부터는 네 마음대로 죽이든 살든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게 아니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수도 없이 용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이 용서를 가장 잘 표현해 준 게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베푼 용서라고 생각해요. 어제 이제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 데리고
그래서 어머니 날이라고 중국 차이니즈 레스토랑 가가지고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집에 왔어요. 저녁 먹자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네가 이제 저녁 할 필요는 없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갔는데 뭐 손자 뭐 기저귀 차고 있죠. 기저귀도 그 사이에 몇 번을 갈아줬는지. 근데 그래서 기저귀 갈아주는 걸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턱 들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똥을 쌌다. 그러면 뭐 미친놈 다 있다 하고 한두 번 치우겠지만 계속 똥을 싼다. 그거 그냥 놔두겠어요? 예? 죽이지. 예? 아니 집에 와서 멀쩡한 집에 와서 자꾸 똥을 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 똥을 몇 번 쌌을까요? 수백 번, 수천 번 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닦아줘요. 그게 용서예요, 그게. 심지어는 아이고 똥 예쁘다. 무슨 똥이 예쁜 게 있어요. 그러면서 갈아주는데 이게 용서구나. 남들이 할 수 있으면 도저히 우리 집에 와서 똥 싸는 사람을 봐줄 수가 없는데 우리 애들을 어머니들은 이렇게 감싸고 용서해 주는 거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는가를 잘 못 깨달으니까 어머니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여기 지금 계셔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어머니 생각하면서 제가 시를 하나 썼습니다. 한번 뭐 시라기보다는 그냥 제 마음의 솔직한 표현을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우리 어머니를 아직도 엄마라고 불러요. 아직도 60이 훨씬 넘은 이 나이에도 철이 들들어가지고 엄마라고 그러는 걸 용서하십시오. 우리 엄마는 항상 밝게 웃으신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미소를 갖고 계신다. 엄한 아버지에게 야단 맞은 후에도 엄마는 항상 따뜻한 웃음으로 대해 주셨다. 공부를 잘 했어도 공부를 못했어도 엄마의 표정은 늘 웃고 계셨다. 철없는 아들이 장가를 간 후에도 아기 같은 딸이 시집을 간 후에도 엄마는 살며시 웃고 계셨다. 아기가 아파 발을 동동 구르며 뛰어다닐 때도 엄마는 괜찮다며 웃으신다. 사위, 며느리, 딸, 아들, 그 모든 문제를 엄마는 자기의 보따리 가볍게 담고 오늘도 기도하신다. 엄마는 오늘도 짐 보따리 더 가져오라는 듯 흔들림 없이 잔잔한 웃음으로 말씀하신다. 나이 들어 가시는 우리 엄마, 웃고 계신 줄 알았는데 기도에 눈물이 패여 미소가 그려져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 엄마 기도하며 웃고 계셨다.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수천 수만 번의 용서가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듯이 그것을 아는 자녀들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할례를 시키면서 우리를 향해서 수억의 용서를 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누구가 엄마 없는 아들이라고 욕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가 없이 우리가 어디 여기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차용 증서를 들이대면서 너 옛날로 돌아가. 너 또 실패했잖아. 또 넘어졌잖아. 또 막말했잖아. 또 뚜껑 열렸잖아. 또 부부싸움 했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위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그것 빚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오늘도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부끄럽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